여러분, 얼마나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답답한 일을 많이 있으십니까? 그런 답답한 일, 문제, 사건 가운데서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 한번 잘못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둠으로 빨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먹을 만치 있으시죠? 아니, 굶는 분 계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안 굶게는 해드릴게요. 먹을 만치는 계시죠? 돈 쓸 만치는 있지요? 펑펑 쓸 돈은 없지요. 그래, 쓸 만치는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답답해 하세요? 왜 그렇게 무거우세요? 왜 그렇게 인생이 그냥 어둠으로 꽉 찌들은 것처럼 그렇게 사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그마한 사건, 문제 가운데서요, 불평 딱 하는 순간, 여러분이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 무거워집니다. 어두워집니다. 답답합니다. 생각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을. 아무리 여러분들 믿음 좋은 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할렐루야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선글라스를 꼈다. 세상의 모두가 여러분들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사건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아멘은 잘 하시는데 평생토록 예배당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도 생각 하나 안 바꿔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믿음으로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은혜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제게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저는요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없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꽂혀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제가 바꾸기로 했습니다. 감사의 선글라스를 끼기로 했습니다. 끼었더니 답답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안개가 사라지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고통과 사건과 아픔 속에서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하나님에게 한 수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깨달으십시오. 그런 문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아픔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무거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문제 가운데 축복이 있습니다.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찾을 것이냐, 여러분들 나를 찾으십시오. 문제 가운데서 문제만 보지 마시고 사건만 보지 마시고 문제 속에 빨려 들어가고 사건 속에 빠져가지고 어둠으로 답답함으로 무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 나를 보십시오. 나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아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큰 죄인임을 보게 되고 난 다음에 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크구나. 위대하구나. 아,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목적이 잘못되었구나. 거기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인생 전환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오 값으로 산 것이 되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가 오늘 건강한 몸으로 예배당에 온 것 감사.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대한민국이 정치가 복잡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감사.
복수동에 평강교회에 있음을 감사, 여러분들 가정에 있음을 감사, 자녀가 있음을 감사, 감사의 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연필이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가운데는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 색깔입니다. 제가 연필을 좀 다시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검정 연필을 깎았습니다. 근데 하얀 색깔이 나올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검정 연필을 깎았는데 하얀 색깔이 나오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사기꾼이죠. 그건 사기입니다. 여러분, 검정 거를 깎았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검정 색깔이 나와야 정상이지요. 뭐 나왔을까요? 검정 거 깎았으니까 검정 거 나와야죠. 맞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 조그만 일만 있어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뭐 불평 엄마만 자꾸 입술로 생각으로 먹고 있어요. 똥을 무슨 똥 쌀까요? 검은 똥 싸지요. 어둠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짜증이 나오죠. 불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 고난이 있어도 감사, 아픔이 있어도 감사. 쌓고 쌓아놓으면 감사할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있을 거예요. 감사할 일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감사하십시다. 힘들어도 감사하십시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내 인생이에요. 이 생각을 바꾸십시다. 제발 여러분들 조그만 일만 있어도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냥 의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자꾸 인생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짜증난 인생이 되어져요. 조금만 일 있어도, 어려운 일 있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무슨 떡을 주시려고 이렇게 또 아픔 주세요. 내게 어떤 축복 주시려고 또 이런 질병 주세요. 내게 어떤 축복의 통로 주시려고 이런 또 고난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 생각하다 보면 고난이 변해서 축복의 통로 될 것입니다. 아픔이 변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감사를 몰라. 아무리 준 것 줘도 이딴 거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그만 것 줘도 감사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 지금 천국 가 계시는데 저희 집에서 한 4년 가까이 계실 때 저희 어머니에게 우리 세 딸들이 할머니 생신이라고 그래서 녹음을 할머니 축하해요. 할머니 건강히 사세요라고 막 녹음도 시켜놓고 뭐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보시더니 감동되셨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용돈 드린 거 꼬깃꼬깃 챙겨 놓으셨다가 5,000원, 10,000원 내 놓으시던데 생일 축하한다고 손녀들이 그냥 할머니 축하해요라고 했더니 꼬깃꼬깃한 거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감사할 때 하나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워도 감사하십시다. 불평한다고 어려운 일이 변화되던가요? 더 어려워지잖아요. 마음 답답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불평, 원망한 마음이 확 어두워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져 버려요. 그래서 불행을 스스로 차점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는 사람은 감사를 모른다. 움켜쥐려만 하지 받으려고만 한다. 나눠줄 줄은 모른다. 근데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빚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있는 거 나눠주십시오. 나눠줄 줄 알 때 행복하고 감사할 때 감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다행히 참 제가 대머리가 아니라도 대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잘 나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진짜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참 하면 오묘해. 손가락에 뭐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예쁘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손가락 네일 아트를 하면서 주여 손가락, 손톱이 잘 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진짜 네일 아트 하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아니, 감사할 일이에요. 이거 손톱 없어봐요. 앞으로는 네일 아트 하면서 주여 손톱 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톱까지 하시더구만. 발톱 하시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 난 발톱 깎으면서 주여 발톱 잘 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못생긴 발톱이지만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맹장 수술하고서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되게 혼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변 나올 때 쫙 나온 거 감사한 적 있으세요? 아니 진짜예요. 소변 안 나와 보여 죽습니다. 반 죽습니다. 여러분 소변 나온 거 감사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대변 먹고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오래전 일인데 아버지가 약사인데 아빠가 약사인데 저기 오실 때 그분이 이제 손녀였는데 14일 동안 애가 똥이 안 나와. 병원 입원해가지고 겨우 관장해가지고 빼는 걸 한 7살 때까지 했어. 근데 아니 하나님하고서 기도해달래. 그 똥 나오게. 근데 정말 안수기도 받으니까 똥이 쫙 잘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대변에 안 나보세요. 옆에 차고 다녀야 돼. 여러분 화장실 가서 하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없는 거 하나, 여러분들 돈 펑펑 쓸 돈 없다는 그것만 생각하죠. 하나님 돈 달라는 왜 안 줘요? 아니 조금만보다 감사도 모르는 게 뭘 어떻게 큰 것 좀 감사하겠어요? 더 달라고만 하지. 준 것도 모르고 더 달라고만 하지. 감사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카락이 정상으로 나고 빠짐을 감사하고, 여러분들 손톱 발톱이 찰나서 감사하고, 소대변 찰려서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건강 모습 드렸음을 감사하고, 자녀들이 1등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1등 못하더라도 학교 건강에 다니기만 해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장 주셔서 감사하고, 입 떴다 뭐 하실래요? 아멘도 안 하시게. 아멘 해야 여러분들 말씀이 받아 먹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감사 찾아볼까? 여러분들 핸드폰 쓰면서 감사한 적 있어요? 집에 세탁기 돌리면서 감사한 적 있어요? 텔레비 보면서 감사한 적 있어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감사한 적 있어요? 남들은 이거 타는데 나는 프라이드밖에 못 타는 무슨 감사요? 프라이드만 타도 감사하지. 여러분 감사 찬양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의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삶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우린 여러분들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선택하더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복 주십니까? 조그만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왜 그러느냐? 왜 나가 이거 안 주세요? 나 사랑하지 않나 봐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복 주시겠어요? 자그만 일이 있어도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십시다. 네 앞에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감사를 선택하여라. 믿음을 선택하여라. 입이 있는 분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앞에 사망과 저주가 있은즉 생명과 사망이 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에 생명을 선택하라.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하십시다. 하나님 좋아하는 것 선택하십시다. 지질 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짓만 선택해놓고 하나님 복 줘요 잘되게 해줘요. 하나님이 짱 줄 아십니까?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을 너무 약었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고 치고 다니면 돈 싸질 모주고 다니면서 사고 메꾸는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들 작은 일에도 선택을 잘 하십시다.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면
5년, 10년 쌓다 보면 여러분들 축복의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선택할 때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삭이 이제 다 돼가지고 천국 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에서를 불러, 아들아, 내가 기뻐하는 음식을 좀 가져라. 이걸 별미라고 그랬잖아요. 별미를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같이, 야, 맛있는 거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있잖아요. 나 이러이러 저러저러. 그런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해 주는 거,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소원도 들어달라고 서로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인생이 얼마 남은 줄 알고 에서에게 별미를 좀 가져와라. 그 별미는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귀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냥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토끼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기분 좋은 상태에서 아들 이삭에 복 주는 내용이에요. 이삭이 이제 형 대신 야곱이가 복을 받아버리죠.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야곱이가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갔는데 옷에서 그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옷에 향취를 맡고 그의 축복과 이르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음식의 맛이 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받을 향기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복 줬지만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거였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국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모든 복 다 줬습니다. 여러분, 별미는 고귀한 거, 비싼 거 아니었어요. 별로 비싸지도 않은 그런 음식 한 그릇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싶어서 이 인터넷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레시피를 딱 해가지고 만들 때 근데 맛이 하나도 없더래. 여러분, 인터넷에 레시피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이 있어야지, 손맛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레시피대로 한다고 해서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성이 있어야 돼요.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예배가 예배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향취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자, 잘 들으세요. 레위기 3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예수 믿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앉아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식사하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드실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찬송부터 여러분들 엉터리같이 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목에서 나오는 찬송이요. 목에서. 목구멍에서 나오는 찬송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따라 부르는 거예요. 배에서부터 나오는 찬송 부르셔야 돼요. 이게 향기로운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을 들으십시오. 목에서부터 나와서 부르는 찬송하고 배에서부터 나오는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또 그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 말씀을 받는 자세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보다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지금 음식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고추장, 된장, 간장, 소금 싹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하나님 지금 제가 별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지는 이 예물이나 또 여러분들 또 마음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음식이라고 드시겠어요? 야! 이걸 반찬이래요. 내가 이거 먹겠냐?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어째 묵묵이시네. 큰일 났네. 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전부터 딴 생각하고 있고 말이에요. 집에 가스불 안 켜놨나? 사건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고 지금 마주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하나님 지금 받으시겠습니까? 레위기 22장 16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음식이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22장 24절은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봐라.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드렸다면 생각 바뀌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오래될수록 어떻게 절차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계세요?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태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나 예배 드렸다. 직분자니까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렸다. 그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왔다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안 바뀌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과 만났다면 생각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져야지요. 축배의 통로 돼야지요. 근데 평생 예배 드리는데 어째 그렇게 안 바뀝니까?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가대가 여기만 앉아있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요? 생각이 바뀌어져야지요. 하나님 만났다면 생각 바뀌어져야지요. 생각이 바뀌어져 인생이 바뀌어져야지요. 삶이 바뀌어져야지요. 축복의 통로 돼야지요.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예배 드렸는데요. 나 직분자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여집사요, 서리집사요, 권찰이며 예배당 다니며 모태신앙이요, 몇 대째 예수 믿어요. 여러분 그거는 예배하고 상관없어요. 그 가문에서 태어난 것은 축복이지요. 모태신앙, 몇 대적인 축복이에요. 그거나 예배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접을 잘 해드리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대충 어물쩡 드리면서 하나님 나 예배 드렸습니다. 나 하나님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예배당 앉아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 안 바뀌지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안 드리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절차상 형식적으로만 드리니까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냥 절차상. 그럼 장로 드릴 수 있고 권사 드릴 수 있어요. 남들 보기에 그렇게 드려지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을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였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 중에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렸다면 생각 바뀌어야지요. 잘못된 생각 보여야 됩니다. 더러운 거 보여야 됩니다.
목사님이 나 때렸다. 때리긴 왜 때립니까? 거짓 보여야 되지요. 더러운 생각 보여야 되지요. 잘못된 생각 보여야 되지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계적인 최고의 증권가의 큰손 워런 버핏이 2018년도에 워런 버핏하고 한 끼 식사는 경매를 붙였어요. 잠깐만, 지금 얼마에 낙찰된 줄 아십니까? 36억이. 놀랬지도 않네. 아니, 한 끼 점심 먹는데 얼마요? 36억.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36억을 주고 워런 버핏하고 점심을 먹는 사람은 36억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6억 주고 워런 버핏하고 점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 예배드리는데 가치를 얼마나 두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워런 버핏보다 1000배, 1억만 배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점심 먹는 것을 대충하고 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안 바뀌지요. 만약 여러분이 36억을 주고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멍하고 있겠어요? 36억들한테 지금 멍하고 있겠냐고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준비하겠어. 36억 본전 빼야지. 워런 버핏이라고 여러분들 점심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거 캐낼까요? 얼마나 많은 질문도 하고 돈 버는 비결을 거기서 배울까요? 그래서 36억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 잘 드려서 생각만 하면 바뀌어도 여러분들 인생 바뀌어질 거예요. 이게 별미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여름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잠언서 25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택하십시다. 조그만 일, 적은 일에도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거리만 하면서 복 달라고 하나님 짱군 줄 아세요?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를 찾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십시다. 이게 2년, 3년, 5년, 10년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기 원하십니다. 복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아니 36억 주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지금 눈이 자꾸 내려가면 어떡해? 돈을 한 푼도 안 드리고 하니까 지금 조는 거 아니에요? 1억 주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눈꺼풀이 내려옵니까? 피곤하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지금 식사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워런 버핏하고 게임이 안 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감사절기로 만들으셔서 우리 돈 하나님 드리라고 그러실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보면 은혜 모르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배은망덕하지 않는 인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타락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변절되더라고. 타락하더라고. 죄짓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변절되지 말라고, 죄짓지 말라고, 배은망덕한 인간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어지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참 하나님 안타까워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다 여러분 기도도 잘 하시더라고. 기도도, 그리고 예배도 잘 드시더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막 2년, 3년, 5년 하시다 보면은 정말 좀 나아지더라고요. 등 따뜻하고 배 따뜻해요. 뒤에 에어컨 난방 꺼주세요. 여러분, 등 따뜻하고 배 따뜻해 하나님 걱정하세요. 왜?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일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지요? 내가 노력했죠. 내가 힘썼죠. 내가 사업했고 내가 직장 다녔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기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잘 될 때 하나님 기억하십시다. 안 될 때도 하나님 기억하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 기억하십시다. 더 복받을수록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또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기억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별미가 어떨 때 필요할 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미도 좀 한번 가져라고 그랬어요. 별미는 사러 그러는데 여러분들, 자, 레시피대로 하지 마시고 정성 들어가야 됩니다. 별미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비싼 것도 귀한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에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한 그릇이에요. 음식 한 그릇. 음식 한 그릇 좀 나한테 대접하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귀한 거 비싼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별미를 먹으면 여러분들 맛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그때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속 바글바글 세게 해놓고 나 이거 해줘 그러면 싸대기 한 번 주면 다행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별미 드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하십시오. 좋아하는 것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쭈구리 너 참 내가 보니까 너 신기하다, 너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응답 잘 되는 거예요. 인생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미를 대단한 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는 별미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도 응답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별미를 여러분들 마음 한 가지만 쫙 해서 하나님 드리고 나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리라. 막 하나님이 자랑하잖아. 야, 평강교회 이강재 목사 좀 봐라. 얼마나 내 마음이 기뻐한지. 평강교회 누구누구 장로 권사 봐라.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누구 집사 봐라. 성도 봐라.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 기도 응답 잘 돼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나 장로요 권사요. 그런데 아이고 속 좀 그만 세게라. 야, 너 보니까 내가 참 안타깝다. 그런 기도해도 기도 응답 잘 안 돼요. 너희 하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리라. 이렇게 되면 별미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별미라는 걸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귀한 것도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음식 한 그릇 때리기요. 음식 한 그릇 대주셨더니 우리 이삭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곳에 양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양치이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어느 마을에요, 온천이 나오는데 겨울에는 뜨끈뜨끈한 온천이 나오고 여름에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 신기한 그런 온천수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따뜻한 물로 나오고 한쪽에서는 찬물로 나오고, 그러니 동네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즐거워하겠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찾아가서, 아니 이 동네는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쁠까, 감사할 일 많을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굳어있더래. 아니 당신네는 얼마나 좋아, 겨울엔 뜨뜻한 물 나오고 여름엔 찬물 나오고 얼마나 감사해. 그랬더니 불평원망하고 막 얼굴이 다 찌들어 있더래.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에게 비는 물 거품이 팡팡 나는 물이 안 솟아나서 불평하더래. 세상에 이게 우리 인간이들이,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이들이 준 거는 잊어버리고 그 한 가지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나더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주신 거 감사하십시다. 있는 거 감사하십시다.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잘 되면 더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할 때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을 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이 창대케 하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삭은 야곱이가 별미를 갖다 줬을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1000번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렸더니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별미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내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만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별미를 드십시오. 하나님 드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별미를 드리십시다. 믿음 생활로 내 중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별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길 원합니다. 선택하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한 다음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내 인생 별미,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되어지고 내 삶이 축복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찬양한 다음에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도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데 뒤돌아서 순종하며 살기로 했네.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식탁의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목숨보다도 귀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등한히 했습니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대로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내 잘못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해주셔서 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도우들에게 주셔서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것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아버지라 부르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자리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떡을 올려드린 적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목적, 방향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향기로운 냄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향기로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별미 드리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교통내 주하심의 역사가 작은 것에서부터 별미를 드리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